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암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오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3부 설교를 2부 설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예배를 원하시면 2부를 오시면, 3부보다 짧다는 것을 이 3부가 왜 기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부가 짧은 것이니까요. 3부는 정상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마치는 시간도 바깥에 있는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이나 교육자들과 해서 혼돈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여러분, 이것은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총회에서는 아주 뼈아픈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당시 회의장 안팎은 총칼을 든 일본 순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의장이었던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는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의식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고, 가는 물었으나 예는 물었으나 아니요라고 하는 부는 묻지 않는 채 가결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국가적인 의식이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조직적으로 신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거부하면 파면, 투옥, 고문, 죽음이 기다리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신사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슬퍼른 칼날 아래서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굴복, 고개만 숙이면 되는데 그것을 온몸으로 거절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거절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신사참배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강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겠지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자기가 삶의 주인이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 가치 기준을 절대화하는 것,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데, 성경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물론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죄의 본질이 왕이 아닌 내가 왕 노릇하는 것,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죄의 본질을 지금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는 단지 고대의 한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의 아이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느부갓네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어느 신이 너희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조롱하듯이 질문하는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3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를 참소하고 있다는 점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왕에게 일러준 사람이 갈대아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 친구를 참소했던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들은 2장에 언급되어 있는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어 보아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해석은커녕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들 앞에 놓인 겁니다. 그때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도 잠시, 그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세 친구에게 지금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된 겁니다.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등지고 베푼 덕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 감사는커녕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여러분을 누군가가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좀 속은 상하겠지만 너무 당황하거나 억울해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자가 위기의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면 그러해야겠지요. 세 친구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왕의 회유를 주저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절하라. 내가 음악을 다시 틀어줄 테니 음악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절을 하라. 그것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신상에 절을 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단념하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상에 대해서 고백을 하거나 우상에 대해서 선서를 하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개를 숙여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한 30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심각한 죄가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위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친구가 엎드려 절하는 한 번의 굴복을 거부했던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요구가 단순한 예의나 어떤 동작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비웃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지독한 교만에 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진짜 왕이 아니면서도 왕 행세를 하려는 느부갓네살의 무지와 교만 앞에 서 있는 세 친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백을 흔히 기적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공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을 꼭 끝에 달려고 애를 쓰지요. 주문이나 습관이나 혹은 기도의 추임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 다 죽게 내버려 두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고백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육체를 불에 던질 힘이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럴 권세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를 고백한 세 친구의 결말, 여러분,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 다니엘 3장이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이야기다, 성도들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 3장의 주제라면, 세 친구는 불에 던져지지 않거나 아니면 불에 던져지는 중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던져졌는데 불이 꺼져버리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읽게 된다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주제라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지 않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불에 들어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뜨거운 불 속으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가장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아니 불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 속에 있는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건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있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불 속에 함께한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25절에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28절에는 천사라고 기록된 이 네 번째 사람, 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이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그리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고난 자체를 없애시는 사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읽어야 하고,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상황에 대한 해석을 완성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다 이해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가면 천사가 올 것이니까 그래 들어가 보자,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흔들리고 상황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이자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훈수두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란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답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에 그 문제가 크고 작건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컷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혼이 나지 않습니까? 너 잘못 말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설득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자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많은 말과 많은 설득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야 하고 함께 있어 주어야 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가 위로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새 친구가 던져진 불풀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불 속에서 건져내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삶의 불풀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풀무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예외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만듭니다. 누구라도 불풀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던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뜨거운 불풀무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경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내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 속에 버려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나를 찾아오지 않거나 찾아오더라도 그냥 비켜가게 하시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 3장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난 자체에서 빼내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극적으로 건져내 주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걸음을 함께 걷자고 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 친구를 구원하는 방식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흔적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기적같이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나도 새 친구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보이면, 경험하면 견딘다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견딘다, 이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고 기적이 보장되어서 이 고백을 하며 버틴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에 기꺼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자주 읽다 보니까, 결론을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뜨거운 불풀무 앞에 섰을 때 단호한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심장은 한없이 떨렸을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제 신사 참배를 거역하고 형장으로 끌려갔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요, 한국 교회사 속에 그분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난 너무 무서워. 여러분, 순교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무서웠고, 그들은 흔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핵심이 풀무불에서 건져냈다는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를 잘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주제를 잘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주제는 불풀무 가운데서 극적으로 건져냄을 받은 세 친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도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삼킬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불에도 상하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에 놀란 느부갓네살, 그들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회개나 회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놀랍기도 하고 변화가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아직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기적도 인정하고 교회도 믿음도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적을 기대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내 삶의 방향만큼은, 아니요, 이 일만큼은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우상 숭배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스스로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우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 고개를 숙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결단이나 확신의 강도를 지나치게 신뢰한다면 곤란합니다.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불 속으로 과감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 친구의 굳은 결단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요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실,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다만 육체를 괴롭히고 죽일 수 있을 뿐 그런 뒤에는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죽음 너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불 속에서 천사와 함께 했던 새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낫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아니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게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천사는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세 친구 곁에 있었던 존재는 천사였지만 우리 곁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러 파송된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직접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천사는 불의 세력 앞에 서주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자체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것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천사로부터 가질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공식이 아니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삶이 유난히 힘들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교우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요. 담임 목사 신방이 별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갑니다. 시간이 안 되면 못 가고요. 그리고 긴급한 것부터 먼저 갑니다. 그냥 편하게 가는 일이면, 나중에 가도 괜찮은 일이면 제가 좀 나중에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을 한 번씩은 다 가보고 싶다. 그게 제 꿈이긴 합니다만은, 신방을 원하시면 교육자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고 제가 급히 가야 될 신방이라면 시간을 내서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단순한 위로나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을 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권해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유독 더 힘들다고 느끼지만, 아니 실제로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 그 사람이 버려진 존재라거나 하나님이 더는 사랑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저 가정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하는 건가, 우리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처한 형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과 한계를 지닌 자들이 맞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어설픈 결론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해되지 않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불풀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말이 도저히 입 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에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도, 말은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
확신이 없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던지 하나님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런 중에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거나 고난이 곧 끝이 날 것이라거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 되셔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흔들림까지도 결국은 선한 목적 안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불풀무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같은 극적인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물러가셨다고, 뜨거운 용광로 같은 상황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셨다라고 말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친구들이 뜨거운 불풀무 속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마도 뜨거운 불풀무 속에 주님은 먼저 가셔서 이 친구들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뜨거운 불이 친구들을 해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어떤 심판과 정죄도 우리를 결코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을 결코 훼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강한 믿음을 달라고,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고난과 불같은 현실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손해나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삶 전체를 신앙의 간증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의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삶의 기술이나 방법과 교훈을 얻는 것을 저는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 목적은, 본 목적은 삶의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때로는 삶의 기술이나 방식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회개나 기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교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일 겁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그 결론은 늘 변함이 없겠지요. 왜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김포에 와서 경험한 것 가운데 안개를 제가 경험하면서 야, 이런 안개도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첫 부임하고 첫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첫 주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요, 야, 제가 교회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눌렀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정표가 보이면 이정표를 보면서 꿈꾸는 교회, 마산역 사거리,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보지 않습니다. 이정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충분하니까요.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정도야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는 이정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요, 내비게이션과 이정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이정표를 바라보며 도착해보니 교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가다 보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걸음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라거나 너희들 기도할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꼭 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너무 비난하거나 못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이번 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